사람한테 부어진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에스겔서 말씀을 좀 읽었는데, 저는 이전에는 이런 에스겔서 말씀이 이렇게 이거는 글자, 나는 읽으면 지식. 근데 지금 이 에스겔에 느꼈던 마음을 지금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느꼈던 그 마음이 그대로 느껴지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가 이게 왔냐면, 아까 동우 형제가 말한 것처럼 작은 것에 순종. 그러니까 나는 지긋지긋하게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이게 저는 살인자, 강간범, 제 내면을 봤을 때는 완전히 썩고 문드러져 있는데 연쇄 살인범 같고 막 저는 그랬었어요. 영국에 있을 때 나는 이게 구원을 껍데기만 다 청년회장이고 막 뭐 찬양 인도자고 다 하는데, 지옥이 앞에 눈이 환상처럼 맨체스터 시내 한거리에서 환상처럼 제가 보였다니까. 땅이 갈라지더라고. 불지옥같이 불기둥같이 막 이런 게 막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이 갑자기 그게 계속 그 장면이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를 가는데 내가 거기로 떨어지지는 않는데 내 눈앞에 계속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질질질 흘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건 말건 나는 울면서 집에 걸어갔던 날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살려 주옵소서. 아무리 내가 껍데기가 청년회장, 찬양 인도자, 목사님의 오른팔이었거든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갈 것만큼 같은 두려움과 내 인생에 대한 걱정과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저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만 또 보다고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진짜 제 영혼의 갈구함이 하나님께 계속 드려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다, 이 말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지식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그 당신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나를 위해서 이 지구 땅을 걸으셨다는 게,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셨죠.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제가 막 다 전면 부인했었죠. 그때 사람들은 다 안 믿는다라고 생각했어요. 전부 다. 왜냐하면 분명히 나 같을 것이다. 그래서 막 사람들 다 찾아가서 형 지금 안 믿고 있어. 미친 거죠. 미친 것. 형은 안 믿고 있어. 형수님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형이 안 믿고 있어. 그러면서 그래서 교회에서 쫓겨나다시피 하고 왕따 당하고 했었죠. 근데 그 저의 잘못이지만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제가. 나는 이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깨닫고. 근데 이런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이게 에스겔의 이 내용도 이번 주에 제가 이 말씀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쭉 성경을 나아가는 것도 있고, 이 말씀은 어제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전해라라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받지 않으면, 에스겔이 아무리 사람들한테 말해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거랑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니네 교회에 너에게 이거를 저한테 쏟아 부어주신 거예요. 갑자기 어제 아침에. 그래서 그 내용들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읽고 누가 말해줘도 그게 내게 심령에 부딪혀 오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다 지식과 관념인 거예요. 지식과 관념이 깨어지는 시간 되도록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혈류병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을 막 그 군중틈에서 잡는 그 손처럼 그렇게 잡아야 돼요. 항상 말씀을. 그렇게 안 잡으면 손해 중에 손해고 이 시간이 다 헛된 거예요. 그냥 잠을 자지, 집에서 편하게. 생명처럼 그걸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무너져 있는 성전이 이제 무너지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내 백성이 나를 떠났기 때문이란다. 너희는 그 일을 당한 뒤에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일을 당한 뒤에라도 깨달으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주님을 찾죠. 사건이 있은 후에라도 알면 다행입니다. 근데 사건이 있는 후에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보면. 진짜 정말 처참한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이 아내를 잃은 남편이 되거든요. 아내가 갑자기 죽어요. 네가 눈에 넣어도 예뻐서 너무 예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게 보는 그 네가 사랑하는 그 아내를 내가 오늘 데려갈 건데, 아내를 잃은 그 남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잃은 그 슬픔이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냥 온통 그 사람의 모습, 인생 전체를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다윗의 모습을 봐도 메시지를 던지시잖아요. 근데 에스겔도 호세아도 다 그 사람들의 삶의 사건들과 그 인생의 모습과 그들의 슬픈 표현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고 계시죠. 신학적으로 사람들이 고상하게 행동예언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행동예언이란 그 단어가 신학교 안에다가 틀에다가 넣어버리는 것처럼 너무 뻣뻣해지게 느껴져요. 에스겔의 그런 것은 행동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반감돼. 저는 그 행동예언이라는 그 신학적 용어 틀에다 딱 넣었을 때 갑자기 가슴이 확 막혀. 저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얘기 하기 전에 나얼이라는 가수의 바람기억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시청할 건데, 이 바람기억이라는 뮤직비디오가 갑자기 웃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게 전반적인 이 오늘 내용을 쑥 감싸 안으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같이 얘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별 내용 아니에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뮤직비디오로 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사랑하는 남녀의 얘기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냥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신부된 우리 성도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걸 보면 대중가요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는 철저하게 그 나얼이라는 가수가 코드를 심겨놨는데,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쭉 저의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지막에 새로 정리해보면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두 가지 관점이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관점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또 아버지 하나님과 딸, 자녀인 우리의 얘기가 담겨 있어요.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섞여서 쫙 펼쳐지는 뮤직비디오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시고, 이 사람이 그걸 세상 말로는 또 이스터 에그라고 하죠. 그 안에 감춰놓은 코드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을 한번 잘 만든 사람의,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시청하고 그 다음에 쭉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불어와 내 맘 흔들면 지나간 세월에 두 눈을 감아
담아본다. 나를 스치는 고요한 떨림, 그 작은 소리에 난 귀를 기울여 본다. 내 숨쉬는 커버린 삶의 조각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널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날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내 안에 있는 모자란 삶의 기억들이 날 부딪혀 지날 때 그곳을 바라보리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날 추억한다면 힘차게 걸으리라. 우리의 만남, 우리의 이별, 그 바래진 기억에 날 사랑했다면 미소를 띄우리라. 네. 거울 치료란 말이 있죠. 옛날에는 거울이 없어가지고 개울가에 흐르는 물에 얼굴을 비춰보기도 했다고 하죠. 지금은 누구나 거울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보고 더러운 것이 묻으면 씻어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살펴보는 거울이 있어야지 잘못된 마음을 사실은 고칠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고치는 방법은 우리의 영과 혼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이런 말씀을 제가 전했죠. 말씀의 곡괭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 안에 단단한 바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제가 표현을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소유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이게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 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보통 많이 전하셨냐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들을 많이 전했어요. 선지자들은 제가 나비 선지자하고 씨어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임해 그러기도 하고 보여줘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직접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뭐냐면 선지자들은 행동 예언이라고 아까 표현되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막 옆으로 한쪽으로만 누워 있어, 뭐 이렇게 하고 에스겔한테는 조그만하게 미니어처들을 만들어 예루살렘 미니어처 만들어 막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똥을 구워서 먹어 막 이런 말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막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걸 설명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비슷해요. 지금도 선지자로 제가 말했지만 선지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도 다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라고 안 부를 뿐이지 목사님인데 선지자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메타포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많이 저도 몰랐는데 영적으로 더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낄수록 옛날에 저를 보고 바로 환상이 보였던 목사님들을 지금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전 학을 뛰면서 도망갔거든요. 이상하다 하면서. 근데 막 내가 그러고 있어. 그때 왔던 그 목사님 데리고 왔던 팀이 우리 교회 팀이랑 비슷해 지금. 그러니까 말을 다 했죠. 얼마나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오해도 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이 성숙해지면서 잘 풀려야지 우리가 성숙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을 더 친숙해지면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는 오해받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막힘없이 잘 할 수 있는 팀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아침에 어떤 마음을 받았는지 그거는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고 제가 호세아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 나얼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에스겔을 딱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 어떤 마음 때문에, 부어진 마음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호세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아내가 음란한 여자이고 결혼했는데도 그 계속 마음이 떠나 있어요. 마음이 떠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한 남편 호세아예요. 호세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알겠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인들과 행음한 그런 모습을, 이방 신들과 행음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무나 독특하신 분이야. 한 사람의 인생을 사용해서 그 사람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지자한테 자기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말씀을 막 주어주셔요. 그래서 호세아는 자기가 행동으로 음란한 여자를 계속 자기를 맨날 버리고 가. 찾아오면 버리고 가고 찾아오면 노예시장에서 돈 내서 사서 돌아오면 또 도망가고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거룩한 선지자가 자기 선지자인지 뻔히 알거든요. 한국의 괜찮은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맨날 그렇게 해가지고 구설수에 맨날 오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랑 똑같아. 사람들이 뻔히 호세아 선지자를 아는 거야.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내놓으라 할 목사님인데 사모님이 계속 그런 거야. 만천하에 그게 다 공개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안에 이렇게 돼 있는 거 막 아유 목사님 사모님 왜 그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야. 한마디로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시대로 지금 비유를 하자면 호세아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아내를 다시 데려오너라. 비록 그녀가 음행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더라도 다시 데리고 와서 사랑하여라.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에게 돌아서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갖다 바쳐도 나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다. 네, 호세아 선지자는 아내를 진실하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계속 도망가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이 아내가 된 고멜은요,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 만나면서 계속 연애하면서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호세아와의 결혼 생활, 남편과 아내의 그 모습, 부부 관계, 남자와 여자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해준다고 설교 한번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우리는요, 남자와 여자라는 성을 갖고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부부를 이루게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그 도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탄이 뭘 하기 원했어요? 음란하게 만들고 이혼하게 만들고 가정 파괴시키고 부부가 서로 욕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최대 공격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상처받아가지고 부부관계 말만 나와도 싫어. 아버지 말만 나와도 싫어. 아버지를 미흡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일 수 없게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부부관계만 나오기만 하면 자기 관계 속에서 힘든 자기의 배우자나 이거 딱 생각나가지고 이미 그 부부관계로 신랑 신부란 얘기만 들어도 상처야. 나는 사탄이 최고 공격이 가정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이미 상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호세아는요, 이 나쁜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하며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처참하게 망가져서 노예시장에 나온 고멜을 은 30개의 값에 해당되는 그거를 치르고 데려오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고멜과 거의 똑같은 상태인데, 이스라엘은 고멜과 같이 끊임없이 우상숭배를 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내용을 일축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그에게 메시지를 줘서 계속 돌아오게 하는 내용이 호세아서의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망하기 직전 선지자거든요. 한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주님의 음성은 마음이 떠난 아내를 가진 그 남편 마음도 알겠니? 끝까지 그 떠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남편의 마음, 기다리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얼마나 마음이 상한지도 아니? 그게 내 마음인데 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해 줄 수 없겠냐? 너희들이 진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한다. 이 마음이에요. 저는 한 번도 이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는데. 근데 지금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서 성경 읽는데 알아지더라고요. 맨 처음 읽을 때 알아졌거든요. 이게 튀어 나오더라고요, 글자가. 근데 다시 어저께 갑자기 아침에 그 마음을 다시 묵상해봐 라고 갑자기 하셔서 아침에 읽는데 좀 잘 못 읽겠더라고요. 마음이 좀 너무 막히더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는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시 확 불일 듯이 확 불어일으켜지면서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됐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에스겔한테는 또 특별하게 하셨어요. 에스겔은 언제 인물이에요? 호세아보다 훨씬 뒤에 인물이죠.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에스겔이 10살 차이도 안 났다니까요. 10살 차이나 났어. 다니엘하고 에스겔하고 비슷한 나이대예요. 근데 에스겔은 그발 강가, 어디죠? 그 유프라데스 강 그쪽에서 환상을 보고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가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불러가셔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죽음이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아내가 죽었을 때 그 남편 마음이나 예루살렘이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다 파괴되고 파멸됐을 때 그 자녀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이랄지 그게 똑같이 그 일이 너네들이 에스겔처럼 똑같이 그렇게 마음이 아플 거야. 근데 그 에스겔의 마음은 결국 내 마음이란다.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에스겔에게 주신 그 아내를 데려갔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에스겔 아내의 죽음은요, 영적 신랑이신 하나님께서 신부인 이스라엘의 멸망을 얼마나 슬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표징인데요. 에스겔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내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이 울거나 애도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이것은요, 장차 이 말 예루살렘의 처참한 파멸과 백성들이 겪을 충격을 미리 보여주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너무 처참해서 말이 안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적당히 처참하면 우는데 너무 처참하면 정신이 나가버리거든요. 그 말이 안 나와버려요. 완전히 막 다 초토화가 돼요. 완전히 피바다가 됩니다. 다 사람들 다 죽고 백성들이 다 학살당하고 막 시체가 막 성전에 쌓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큰 고통과 절망은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 서로 바라만 보면서 탄식만 하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을 에스겔이 장례식장에서 울지도 말고 그냥 눈만 껌막껌막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의 삶,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개인의 그 큰 슬픔,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메신저로 쓰셨다는 걸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 위한 거룩한 도구가 되었어요. 뭐가요? 선지자의 인생 자체가, 선지자의 삶 자체가,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선지자에게 일어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바람기역과 가수 나흘의 이별 이야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감동이에요. 나흘이 뭐 선지자도 아니거든요. 근데 나흘이 조금 독실하긴 해요. 왜냐면 한혜진 축구 선수 기송용이랑 결혼한 한혜진이라는 여자 배우가 나흘의 여자친구였어요. 그래서 9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져서 기송용이랑 결혼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가십거리를 다. 근데 이제 9년 동안 혼전 순결도 하고, 원래 믿음이 나흘이 좋아요. 그래서 찬양도 많이 같이 팀으로 해서 부르고. 그래서 아까 그것도 저는 뮤직비디오를 처음 봤을 때 이거는 깊은 묵상이 있지 않고서 나올 수가 없는 그런 뮤직비디오로 바로 보여지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봤을 때. 왜냐하면 신부에 관해서, 신부 단장에 대해서 엄청 몰두하고 있었는데 나흘이 해놨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폭보다 훨씬 많은 것을 이미 다 집어넣어놨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발견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영적인 묵상이 엄청 많이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걸 그냥 그걸 보고 알았고, 또 다른 뭐 이런 뭐 작품들이 있는 걸 보고 깨달았는데, 아무튼 아까 이 뮤직비디오에 대해서 좀 나누자면요, 처음에 나온 화면은요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해줘요. 어린 시절의 행복, 그 아버지와 딸이 어린 시절의 행복.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해석해놨어요. 저도 참고해서 또 제가 생각하는 거랑 같이 적어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화목한 에덴의 모습. 갑작스럽게 운석이 떨어지는 것은 악한 것의 침입과 또 에덴 동산에서 봤을 때는 원죄를 상정할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악한 검은 것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위험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아까 그 신랑 대신 왕자님 얼굴이 갑자기 딱 겹쳐 보이잖아요. 거기서 모자를 딱 벗으면서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위험에 처한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랑이 딱 겹쳐지게, 그렇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부활의 상징, 타버린 종이가 복구되는 모습인데 그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익투스라는 단어,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카타콤 같은 데 숨어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는 징표가 이 물고기 모양이었어요. 물고기가 익투스라고 하는데 그 익투스 첫자에 그 익투스란 첫자를 떼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자기 신앙 간증을 말할 때 그 물고기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익투스라고. 근데 그 익투스가 불에 탔는데 다시 재생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되는 장면이라고 충분히 인식하기 쉽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부활한 사람이 그 이후에 찾아오잖아요. 한밤중에 신부 단장, 이 여자가 신부 단장하는데 거기에서 말에서 내리잖아요. 한밤이거든요. 한밤중에 찾아와서, 신랑이 찾아와서 신부를 만나는 장면. 그래서 앞부분은 아버지와 딸의 내용이고 뒷부분은 성인이 된 딸. 이게 성인이 된 딸이라는 것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하겠죠. 그리고 신랑, 말을 타고 오는 남자. 성경에서는 주님이 말 타고 오시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말을 타고 오시는 신랑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단장하는 모습.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신부가 된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맞이하는 모습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밤이 되도록 기다리는 모습도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그 비석에 있잖아요. 비석. 그 무덤에 있는 비석은 거기 써 있는 영어로 써 있어서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뮤직비디오의 핵심 메시지를 거기다가 코드로 넣어놨죠.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과거의 사진을 보며 웃는 여자의 모습이 딱 나오죠.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남녀 간의 사랑보다는 믿음과 사랑, 영원한 약속. 우리 언약이 영원한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얼마나 이게 좀 잘 담겨져 있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딱 두 개를 딱 짜맞춘 거예요. 아버지와 딸의 그 사랑이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은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뮤직비디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좋은 영적인 메시지, 틀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놀라운 거죠. 바람은 성경에서 뭔가요?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 임재, 성령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급하고 강한 바람, 숨을 내쉬다. 숨을 내쉴 때 바람이 일어나고 성령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역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래서 코드가 다 들어있어요. 바람 기억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런 걸 뜻하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있어서 불이 꺼지지 않을 때 신랑을 제대로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늘 성령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나얼이 이별을 했잖아요. 전국이 떠들썩하게 이별을 했거든요. 이 사람은 앨범마다 가스펠을 수록하고 복음을 전하는 아티스트인데 그 사랑하는 여인과 9년간 혼전 순결을 했는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죠. 자신이 사랑하던 여인, 신부를 떠나보냈는데 그 사람 노래의 중심이 다 이별 노래인데 전부 다 중심 주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떠난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근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그런 것도 이별도 허락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그냥 저 혼자 해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선지자의 모습, 이 사람은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런 인생의 모습이 선지자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가고 있구나 라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으로도 자기의 신부를 놓쳐버린 데한 애타는 것이 완전히 인생을 통해서 전 메시지로 신문과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자기는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이게 6천만 건인가 봤거든요. 그것이 이 바람 기억이에요. 최고 히트.
근데 어떤 것을 느끼냐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여서 세상에 좋은 그런 우리 혼적인 것도 사람들이 기뻐하거든요. 근데 구원에 대한 비밀을 사람들이 영으로 가장 열망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반응이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그냥 너무 창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부르셨을 때 너무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삶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사람들은 막 보고 막 환상 보고 그러면 또 싫어하는데 막 그걸 또 하고 있고, 환상 봤다고 하면 다 욕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다 오해를 풀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어떤 것, 세상에는 다 악으로 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작품은요, 사람 마음에 영적인 씨드를 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세상 에로스적인 사랑을 바라고 있는데 그 에로스적인 사랑 가운데서 대중적으로 히트를 쳐버리는데 거기가 사람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도록 딱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전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반전시켜버리는 거예요, 반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조적인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 창조적인 작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도 들고. 자, 결론입니다. 결론, 남녀 관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예표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것을 주제로 삼은 이유는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제가 꿈을 하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내를 잃은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부어주셨어요. 갑자기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것은 갑자기 뜬금없이 한 사람이 꿈에 나오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떠나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이 내게로 확 들어오더니 그 남자의 슬픈 마음이 내 것이 딱 돼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그 그 사람의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큰 거예요. 그리고 탁 일어났어요, 제가. 진짜 너무 슬프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이다라는 걸 탁 갑자기 탁 전환이 되면서 꿈에서 계속 내가 그걸 모르고 있어. 꿈에서는 그냥 그 남자 마음이, 사람의 남자 마음이 아프구나. 그게 막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이게 꿈이 영의 꿈이니까 주님께 질문을 해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마음이 내가 이 온 인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 네가 그토록 설교 많이 한 신랑 신부 그 마음이야. 갑자기 저한테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호세아 에스겔 바로 생각이 나고, 예수님이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첫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첫 사역은 혼인잔치거든요. 여러분, 그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찬식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신부에게 잔을 건네는 것은 똑같이 제자들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제자들한테 하신 게 아니에요. 온 인류, 제자들은 인류의 대표일 뿐이에요. 제자들한테 하신 게 아니라 우리한테,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한테 잔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신부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신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자야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맨날 했었어. 비유를 시인이 썼는데 그 시인이 쓴 그 비유가 내게 너무나 와닿지 않은 거야. 그 표현이 너무 낯설어. 근데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스라엘 성전이 이스라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으로 느껴지듯이, 오늘 진짜 내가 성전 같거든요. 지금은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거를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린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충격이 와서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이고요. 저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한번 나눴었던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신랑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돼, 오는 날도. 그리고 처소를 준비하러 간 것까지.
그리고 청혼하고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이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갔다 오시는 거랑 똑같이 일치해 버리거든요. 그거 한번 나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신기했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에 있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시 하나님께로 갔다 재림하는 모든 것과 다 닮아 있어요. 신부가 웨딩드레스 입고 자고 있는 것까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똑같아요, 그냥.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남편이라고 하시며 내가 너희의 신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첫 사역을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회복을 말씀하기 위함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아내로 준비하길 원하시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인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 유대인들은 신랑이 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잠들었어요. 왜냐? 신랑을 언제든지 맞이하기 위해서. 근데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옷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과 진짜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기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이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전부 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근데 그 처녀들이 기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멍에를 꺾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모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 교회는 이건 거예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이건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가 생긴 주 목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게 제 가장 큰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얼굴을 포장하고 가면을 쓰고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전도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모르고 저가 여러분들 속이는 게 쉬워요. 약간 포장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전도 선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안에서 하나님과 제 사이에 뭐를 놔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뭔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의 시작점이자 마지막점이 될 겁니다. 그것만 하면 우리는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큰 사역을 해도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야. 그것을 가로막는 거. 그러니까 이빨을 잘못 끼고 있으면 안 돼. 받아들이는 것을 잘 씹을 수 있게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 딱 정확히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운동장을 같이 뛰어야 돼. 받아들이는 것을, 단단한 것을 씹을 준비를 딱 갖추고 함께 뒤처지지 마세요. 함께 뛸 때 그냥 뛰세요. 그때 그냥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건 주님 앞에 계속, 내가 주님 앞에 간 그 사이에 뭐가 있으면 계속 걷어내면서 갈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만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생명을 걸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네, 신부는요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사역은 신부가 단장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네, 우리가 사역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께 준비되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자, 예복을 입는 자, 순결한 자,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돼서 다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네. 성경은 야다라고 하죠. 야다. 서로 부부간에 깊이 아는 것을 야다라고 원어적으로 하는데 내가 너를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 깊이 알기를 원한다. 주님은 우리를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그 죽음은요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상한 마음, 그 아내를 잃은 마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고, 에스겔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파멸시킬 수밖에 없는 또 그 슬픔을 노래하고 있고,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찬식은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 성찬식 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신부한테 이렇게 청혼한 거야, 그거라니까요. 여러분 진짜예요. 그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똑같이 신랑이 신부에게 초청하는 그것이 딱 그 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계시록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부를 잃은 신랑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계속 호세아가 고멜을 통해 그걸 경험했고, 에스겔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통해서 그걸 경험했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 자기 상한 마음을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이게 방금 본 뮤직비디오에도 다 그 두 가지가 들어있는, 아버지로서 말하잖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또 신랑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 남편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시대의 끝에는요, 신랑이 신부를 다시 맞이하게 되는 걸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부를 잃었으니 바람을 기억하라라고 정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람,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신랑께 돌아와야 될 사람은 돌아와야 되고, 진짜 가까이 그 관계를 경험해야 될 사람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항상 마음에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가 잘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늘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놓아놓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치워도 끼기도 하더라고요. 어느새 모르게 끼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또 걷어내버리는 거예요.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너무 놀라운 현상이 와요. 하나님이 갑자기 내게 말씀을 하셔버려요. 하나님의 감동이 갑자기 내게 임하는데, 그거는 내가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알려줘요. 하나님.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게 5년 전보다 3년 전에 더 체험되어 있고, 3년 전보다 2년 전에 더 체험되어 있고, 2년 전보다 1년 전에 더 체험되었고, 작년보다 지금 훨씬 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훨씬 잘 들려요. 제가 기록을 해놓거든요. 저널링을 해놓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빈도수가 익스포넨셜 아시죠?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지 않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옛날엔 뜨문뜨문 진짜 힘들 때 내가 찾을 때 팍 들렸거든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영적인 음성이 들렸거든요.
지금은 자주 들려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내가 못 들었구나, 주님과 가깝지 않았구나, 그걸 너무나 깨닫고, 사람들은 전부 다 육신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내가 육신의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항상 말합니까? 타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비유를 통해서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해도 들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 들리냐? 주님과 나 사이에 뭐를 제꼈기 때문에, 계속 회개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근데 자기의 판단이 옳은지 몰라요. 그 사람이 뭘 듣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놀라운 건지 아세요?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 하겠어. 내가 잘 들으니까 잘났단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선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다 선지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게 되는 걸 소망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막고 있는 내 생각과 모든 주님 앞에 걸거치고 있는 것을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내를 잃었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하고, 아내를 잃은 남편의 그 슬픈 마음을 내가 정말로 깊이 알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그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